8절로 14절까지입니다. 8절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주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분과 오늘도 화목을 이루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열거를 한다면 지면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 성경 전체가 오신 예수를 위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그 양이 이것으로 다 된다고 할 수 없겠지요. 우리 인류 역사의 아담의 범죄와 더불어 그들이 정령 죽었던 그때의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다 죽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성경에 다 얘기가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가장 큰 사건이 있다라고 그러면 어떤 사건이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과 또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또 3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네가 너로 사단에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을 꼬드겼던 사단에게 경고하신 것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인간이 최초로 죄를 범할 때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는데요, 그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그 대목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계속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위하여,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가죽 옷은 또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내주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그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계시는 거죠. 역시 이어서 1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요 여자의 후손이요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또 그의 모든 후손들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독생하신 하나님의 외아들을 통하여 택하신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요 인간이 어떤 이 땅에서 아주 귀한 업적을 또 훌륭한 업적을 남기면 그 사람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떠나간 후에도 그 기념일을 정해놓고 그 사람의 업적을 기립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 어떤 이 땅에 있었던 그 삶을 기리기 위해서 그 사람의 기념일을 정해놓고 그 사람께 어떤 숭배를 하는데요. 하물며 이 인간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확실히 알지는 못하지만 교회사를 보면요 4세기 전까지는 성탄절이 없었다고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러나 4세기 이후에 이제 성탄절을 우리가 기념하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12월 25일을 아기 예수 오신 날로 기념해 놓고 우리가 이제 그를 위해서 이렇게 영광을 돌리면서 예배하는데요. 사실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 12월 25일이란 확실한 어떤 증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날이 됐든 간에 우리가 이 날을 정해놓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찬양하고 또 기념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면서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갈수록 세상은 참으로 변해가고 있고요. 변질돼 가면서 성탄이 이제 한낱 어떤 상품 가치로 여겼던 그런 시대가 더 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탄절 예배까지도 우리가 제재를 받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감시당하고 또 제재당하고 억압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죠.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성경에는 이렇게 인간 세상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쇠하면 쇠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승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의 세상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소망으로 여기고 우리가 더욱더 이 타락의 시간 속에서 세월 속에서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주님의 성품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또 오신 주님을 기념하고 우리 주님께 경배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인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럴수록 화려한 어떤 행사보다는 엄숙하고 조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에서는 기쁘게 이날을 기념하고 동방박사와 목자의 자세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기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고 명료하게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한번 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그런 중에 계심을 우리가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도 우리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요, 우리 대신 채찍을 맞을 때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가 이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런 대가를 저와 여러분이 사형으로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채찍을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그 상처에서 치유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있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분이었을까요? 다름 아닌 하나님과 멀리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후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많은 조롱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후에 그가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저와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그런 평화를 얻는 그런 신분으로 우리가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같은 이런 관계 속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신분을 가졌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피로, 피 흘리심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평화를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시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화평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이에 죄로 가로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시고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당신의 육체로 폐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둘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 그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분은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텐데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그 백성들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그들을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에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이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할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이요, 어리석어서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고 오늘도 곁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그분은 천하에서 누구도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그런 구원자를 주시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에게 억압으로 죄에 눌려있던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통해서 첫째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요, 또 둘째로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요, 셋째로 죄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억압에 눌렸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통해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눈은 떴지만 볼 수 없는 소경들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자유롭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기쁨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10절 같이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할렐루야. 주님의 탄생은요, 신비 중에 신비예요. 인간에게 가장 기쁨의 사건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우리에게 더 기쁨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서 그분을 따를 때 우리의 기쁨은 더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갈수록요, 삶은 풍요하고 윤택해지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보면 이렇게 잘 살고 잘 입고 잘 먹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픔은 가면 갈수록 가중됩니다. 근심은 가면 갈수록 많아지고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절망적인 시대로 우리는 치닫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리를 눌린 기쁨을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요? 시편 16편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 할렐루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 안에 머물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슬픔은 기쁨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바뀔 줄 확실히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 누구나 다 어떤 사람이든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또 잘생기고 못생김을 떠나서 가진 것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운 것을 떠나서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악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